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마을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사람을 도둑으로 고하는 거로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종족과 그레스 사람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철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도와주는 것이 없겠소. 함께 봅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감금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이시고자 그 어떤 자격과 이유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는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심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엿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조금도 다를 것 없이 보편적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죄악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란 점에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런 그들의 타 민족과의 구별됨,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런 구별됨을 인간의 힘과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듯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었던 그 언약의 성취인 메시아가 올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상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길 원하는 요술램프와도 같은 그런 메시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생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제 나라도 없어요. 패왕에서 나라도 뺏겼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유대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성만 남아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취를 이루시고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짐을 사해 주시고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머리에 이마에 손에 그들의 심령에 새겼던 그 말씀의 성취되신 메시아가 그 말씀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열심내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도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둔 그 상황의 기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옮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의 첫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은 그 절기의 관습대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을 내서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그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저로 옮기는데 그 관저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자기들 선민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 근데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저기 지금 들어가면 오늘 절기인 거예요. 절기인 날 아침에 내가 저기 들어가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인된 태도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지각이 있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건과 현상과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그토록 섬기는 것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보다 자신을 더럽히고 부정타게 하는 그런 악이 어디 있는가? 결국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성과 양심에 화인을 맞은 그런 위선자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빌라도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끌고 온 예수님의 정확한 죄목을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그토록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아침 일찍부터 그 군중들을 다 끌고 왜 이 겉으로 보기에 별로 흉악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한 초라한 남자를 끌고 왔을까?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무지와 패악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 하는 사람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냈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난 행적들을 45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다시 말해서 존재적 죄인 된 우리 모두가 짓는 그런 그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그 당대를 살아가던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통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 했던 것 또한 우리는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재판권을 자신 스스로 행사하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다시 유대 법정으로 예수님을 돌리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어떤 분열도 있는 분이 아니었지만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했더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 자체는 이미 예수님을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그냥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패악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이, 그 유대 민족으로부터 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려는,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원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 과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로 36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는 그가 가진 지위와 권한을 발휘해서 그 예수님을 심판할 책임을 피하고 스스로 이 역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늘 읊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고백, 이 흑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맙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는 이 질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신 유대 사람의 왕이요?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상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같은 유대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하고 계시지만 분명 예수님은 하나도 틀린 말을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를 포함한 이 세상의 왕,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 공중권세자는 사탄이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왕이 있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가리켜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 손에 피묻히지 않고 죽게 하려는 패약함의 극치, 비겁함의 극치, 욕정의 극치를 보이면서 지금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 역시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 그리고 영적인 해안이 없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유대의 왕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존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대답은 당신은 왕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라도 이런 분이 자기 왕이다. 나 이 세상 왕은 아닌데 나 왕이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이단 지도자들이 자기가 막 왕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보면 우리도 되게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거기에 막 현혹돼서 막 빠져 지내는 사람들 보면 되게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태도와 이 반응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어떤 구별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움과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가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수는 선한 사람이고 희생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이 모습이 그렇지, 맞지, 예수님 진리 증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라는 그 믿음의 동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갈 운명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이 말을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는 거짓된 악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합니다. 불의해요. 부도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법이고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의롭고 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에 오셨기에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즉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효력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약간 정신 나간 사람 말처럼, 혹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의 언어처럼 받아들이고 무관심하고 도리어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했더니 왕이다. 당신 왕이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지금 이게 목숨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뭐예요? 빌라도가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고하고 예수님 풀어주고 그 자신 역시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진리에 대한 진지한 갈망과 믿음이 없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어떤 이들은 빌라도가 근심하고 고민한 어떤 그런 흔적들에 자신의 어떤 인간의 추가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휴머니즘적인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는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어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통해서 그 흑약서에 자기 이름을 동참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말씀 보면 거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2번이나 말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빌라도의 말을 거절하죠. 그것은 서두에도 전한 바대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극악무도함, 그것은 빌라도 대신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 바라바라는 그 강도를 대신 사면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대로 보면요, 지금 국민청원 첫 번째가 뭐예요? 조두순.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 바라바가. 근데 예수님 대신에 조두순을 풀어줘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아까 우리가 마지막 절 공교롭게 40절 같이 읽었는데 그 목소리의 합이 저는 되게 이렇게 무서웠거든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라는 그 구절을 읽는 이 합의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보다 못한 악인으로 집단 정죄하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8절로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쭉 강해하면서 몇 가지 우리 역시도 우리 인간된, 우리 존재적 죄인된 우리조차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결론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지한 열심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네, 무지한 열심은 위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말씀에 능통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고 그저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른 새벽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었어요. 우리 아까 지원자매가 기도할 때 그 구절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그 주님 앞에 이 죄인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그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라서 주님 찬양하지 않고서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엄마! 우리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 지금 나의 관심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내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무지한 열심은 위험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내가 예배 한번 드려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날로 여기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무지한 열심 가운데 위험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모습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열심히 해야죠.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조금 뭔가 약간 느슨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면 엄마. 다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해? 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그런 민족으로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라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뭘 열심히 해야 되냐? 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욕망, 무지를 따르는 열심은요, 자신을 넘어 타인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타락한 신앙인은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방인인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이성과 양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비록 그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등장할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그의 이성과 양심을 거스르게 하였던 것은 바로 믿는다는 신앙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 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안태근이라는 그 전 검찰국장. 예. 근데 그가 이제 오랜 그 내부 안에서는 이제 성추행에 대한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권위주의적 태도, 어떤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겹쳐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워낙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를 터치할 수 없는 언터처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간증이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실제적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각으로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에서 나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교만하고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 죄인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생각해 보면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그런 간증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의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반쪽짜리 회개를 한 거예요. 반쪽짜리.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공교롭게 그 피해자가 본 거죠. 그러니까 뭐 화가 더 난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미안한 말을 안 하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단가?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면 대가집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가 용서할 때까지 사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 미워하시지 않으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면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영 밖으로 내쫓이진 않으신다고요.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하면 물론이거니와 내가 잘못을 한 그 대상에게도 사죄하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사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가 그 관료주의 체계 안에서는 여전히 교만한 행동을 하고 여전히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정작 그 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공개석상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영화 밀양처럼 그런 기독교인들의 정말 슬픈 현실, 그런 단편적인 회개, 일시적이고 종교의식적인 그런 회개의 모습에 뿔난 한 여성의 고백으로부터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의롭게 발전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너도 나도 다 돌을 던지는 상황으로 이 사회가 확산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도덕성 없는 경건의 모양은요, 위선입니다. 이것을 우리 엄중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도 도덕성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그거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빛이셔서 우리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빛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막 회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밥 먹을 때 막 기도하고 술 안 먹는다고 이래버리면 정말 곤란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죄를 더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엄중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아침 일찍부터 죽이려고 그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 앞에 갔지만 자신들 절기 지켜야 되니까 부정 탄다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민낯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엄중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런 찬양 잘 알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지금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말이에요. 이 자아 말이에요. 다 썩어 없어져요. 근데 끝까지 남는 게 있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은요, 내 존재 자체가 소멸돼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요. 그것이 나의 소유를 다 뺏어가고 내 가족을 위협하고 나의 즐거움과 재미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그때를 위한 거예요. 그때를 위한. 결정적인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듯 성경 보라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혈기와 열심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분명 때가 되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말씀 보는 것에 사활을 건 개인과 공동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 때가 되면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한 영혼도 이 하나됨에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낼 열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내야 될 집요한 열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탈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먹는 거 잡혀먹는 거.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이탈된 이들을 향해 침묵하지 마세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멘? 네, 그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게 교회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뭐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결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뜻을 압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살인범을 풀어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다. 제발 가고 싶다. 나는 사탄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기필코 이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약함을 능가할 것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경로로 이 예물 사용케 하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아멘.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유일한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아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속한 자들 됩시다.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온갖 수치와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며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진리에 속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개 숙인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